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그보다 더 거친 숨소리가 빗물 섞인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길을 두 그림자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들의 발자국을 지우는 동시에 그들의 체온마저 무자비하게 앗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수가 놓인 비단치마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고운 꽃씨는 벗겨진 지 오래라. 날카로운 돌부리가 하얀 버선발을 찢어발겨 붉은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여인은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 앞서가는 사내의 거친 손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씨. 사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여인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산짐승을 잡던 거친 사냥꾼 강호였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도성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가 윤대감 댁의 금지옥엽 서윤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의 벽을 넘어 아니 그 벽을 부수고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뒤로 횃불의 불빛들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놈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높맞이기를 내릴 것이다. 추격대장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자 서윤의 다리가 공포로 인해 휘청거렸다. 그녀가 중심을 잃고 진흙탕 속에 처박히자 앞서가던 강호가 짐승처럼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녀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아씨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가실 것이고 저는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강호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서윤의 차가운 뺨을 감쌌고 그 따스한 온기에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찢어내어 무릎 위까지 묶어 올리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양반집 교수가 아니네. 내 발로 걷지 못하면 자네 등이라도 타고 갈 테니 제발 나를 버리고 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게.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운명을 건 투쟁이었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서윤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늙은 병조판서의 후처로 팔려가듯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붉은 혼례복 대신 남루한 평복을 입고 담장을 넘는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쏟아져 내렸고 산길은 미끄러운 예처럼 변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다. 강호는 익숙한 솜씨로 주변의 지형을 살피며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덤불숲으로 서윤을 이끌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숲의 일부인 양은미라고 신속했다. 이쪽입니다. 놈들은 말을 타고 있어 이 좁은 가시덤불 길로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강호가 앞장서서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자신의 몸으로 헤치며 길을 트자 그의 팔뚝과 얼굴에는 붉은 생채기가 그어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가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내의 등판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평생을 비단길만 걸어왔던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는 누군가의 존재는 충격이자 구원이었다. 숲속 깊은 곳, 바위 틈에 임시로 몸을 숨긴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멀리서 마루름 소리와 추격자들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빗소리가 그들의 숨소리를 가려준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강호는 품속에서 마른 건포 한 조각을 꺼내 서윤의 입에 물려주며 애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찌하여 저 같은 놈을 믿고 이 험한 길을 나서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시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강호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그 말에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천민인 사냥꾼이 감히 양반댁 아씨를 마음에 품은 죄, 그리고 그 여인을 고생길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강호의 입을 막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라니, 나에게 돌아갈 곳은 없네. 그 화려한 기와집은 나에게 감옥이었고 비단옷은 수의와 다를 바 없었네. 자네가 산에서 잡아다 주던 산토끼와 챙, 그리고 몰래 건네주던 들꽃 한 송이가 나에게는 유일한 세상이었단 말일세. 서윤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기이했다. 윤대감댁의 담장 너머로 활을 쏘아 올리던 소년 사냥꾼과 담장 안에 갇힌 새처럼 살던 소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분의 벽을 넘어 쌓아온 그들의 정은 가문의 영광이나 부귀 영화보다 더 질기고 강인한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숲을 울리는 컹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호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사냥개들입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횃불의 불빛이 덤불 숲 근처까지 들이닥쳤고 이쪽이다. 놈들의 냄새가 난다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강호는 결심한 듯 활을 고쳐매고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일어섰다. 아씨,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도깨비 계곡으로 가야 합니다. 도깨비 계곡은 산세가 험하고 절벽이 가팔라 날짐승조차 쉬어가기 힘들다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이가 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뒤에는 칼을 든 추격대여, 앞에는 죽음의 계곡뿐인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미친 듯이 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이 푹푹 꺼지는 진흙탕을 달리며 서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는 순간 강호가 죽는다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마침내 그들이 계곡 입구에 끊어진 다리 앞에 도달했을 때 바로 뒤에서 굶주린 사냥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 강호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강호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 개의 목을 찔렀고 깨갱하는 단말마와 함께 개가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그 짧은 지체로 인해 추격대가 그들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활을 쏴라. 생포할 필요 없다. 추격대장의 잔혹한 명령과 함께 화살들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들었다. 슝슝 하는 파열음이 귓가를 스치고 화살 하나가 서윤의 어깨 옷자락을 스치며 바위에 박혔다. 강호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활을 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횃불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비용하는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서 있던 기수 하나가 말에서 떨어졌다.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강호야, 안 된다. 너 혼자라도 살아야 해. 서윤이 울부짖으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강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검푸른 급류가 포효하듯 흐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높이였지만 지금은 그 급류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강호는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오갔다. 저를 믿으십니까? 강호의 물음에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숨은 이미 자네의 것이네.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순간 강호는 서윤을 품에 안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추격자들의 비명과 헛된 칼질이 허공을 갈랐고 두 사람의 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포효하는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강타하는 충격과 함께 서윤의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은
강호의 단단한 팔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명문가 규수로서의 삶이 끝나고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세례와도 같았다.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강호는 필사적으로 서윤의 머리가 물 위로 나오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놓지 않았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천둥 소리도 잦아들고 빗줄기도 가늘어질 무렵 강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강변의 모래톱을 발견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서윤을 끌어안고 누시로 기어 올라온 강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씨, 아씨, 눈을 뜨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서윤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들도 살아남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삼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서윤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을 했을 때보다 더 고귀해 보였다.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비치는 샛별 하나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 위태롭지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름도 가문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오직 서로라는 존재와 험난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맨몸뚱이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여인을 이토록 무모하고 용감한 여인을 기필코 지켜내리라 맹세하며 그는 축 늘어진 서윤을 업고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숲 굽는 오두막이 있다는 전설 속의 숲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의 겨울바람은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오두막의 얇은 벽을 쉴 새 없이 때려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서윤이 지난 10수년간 들어왔던 비단 잎을 스치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자개장이나 은은한 향로가 아니라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틈새로 숭숭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펄럭이는 거정문이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웅크리며 일어나려던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잠시 멍하니 굳어버리고 말았는데 곱디고 와서 바늘 한번 잡아보지 않았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등에는 붉은 동상이 훈장처럼 피어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망쳐온 지 벌써 달포가 지났건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이 비루한 현실은 여전히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서윤은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 따위로 더럽힐 수 없는 고귀한 자유의 대가임을 상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여미고 밖으로 나섰는데 코끝을 베어갈 듯한 칼바람 속에서 강호가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부인, 더 주무시지 않고 어찌 벌써 나오셨습니까? 강호는 서윤을 보자마자 도끼를 내던지고 한다름에 달려와 자신의 투박한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천한 사냥꾼인 자신을 따라와 이 고생을 하는 고귀한 여인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강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저는 더 이상 대감댁 아씨가 아닙니다. 숯 굽는 사내의 아내로서 제 몫을 다하려 하는 것이니 저를 손님 대하듯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말을 하는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서윤의 언손을 자신의 입김으로 녹여주었는데 그 투박한 입김이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오두막 뒤편에 마련된 숯가마는 두 사람의 생명줄이자 족쇄와도 같았는데 질 좋은 참숯을 구워내기 위해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불을 조절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강호가 사냥을 나간 사이 가마 앞을 지키며 불길을 살폈는데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불쏘시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치맛자락을 태워먹기도 했고 무거운 나무를 옮기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서윤은 결코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 그녀는 대감댁에서 익혔던 인내심과 총기를 발휘하여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아궁이의 구멍을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고 숯의 빛깔만 보고도 불의 온도를 가늠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어느 날 저녁 사냥에서 돌아온 강호는 서윤이 완벽하게 구워낸 영롱한 검은빛의 숯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을 정말 부인께서 혼자 하셨단 말입니까? 강호의 놀란 물음에 서윤은 숯 검댕이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보세요, 서방님. 저도 이제 밥값은 하지 않습니까? 숯 검댕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하얀 치아와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강호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다시금 맹세했다. 그러나 겨울은 점점 더 혹독해져만 갔고 산속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눈이 허리까지 쌓여 짐승들도 자취를 감추자 두 사람의 끼니는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강호는 굶주림에 야위어가는 서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오늘은 기필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강호는 비장한 각오로 활과 화살통을 챙겨들고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나섰다. 눈 덮인 산은 고요하지만 사리를 품고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호는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굶주림에 지쳐 민가를 약탈하러 내려온 산적 패거리 대여섯 명이 짐승 대신 강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오호, 이게 누구냐? 이 깊은 산속에 혼자 다니는 놈이 있네. 가진 것을 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 두목이 이가 빠진 칼을 휘두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호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살폈는데 도망칠 곳은 없었고 등 뒤에는 서윤이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거나 이놈들을 놓친다면 놈들은 발자국을 따라 오두막까지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이 위험하다. 그 생각이 미치자 강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사냥꾼이었지 무사는 아니었으나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수컷의 본능은 그를 맹수보다 더 무섭게 변화시켰다. 길을 비켜라. 나는 너희와 엮이고 싶지 않다. 강호의 낮고 묵직한 경고의 산적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달려들었다. 저놈이 겁을 상실했구나. 쳐라. 놈들이 달려드는 순간 강호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피웅 하는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산적의 어깨에 화살이 깊숙이 박혔다. 강호는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놈들을 향해 연달아 시위를 당겼는데 그의 화살은 정확하게 놈들의 다리와 팔을 꿰뚫어 무력화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기술이 아니었다. 바람을 읽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타고난 무인의 감각이 깨어난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동료 셋이 쓰러지자 남은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강호는 활을 내려놓고 허리춤에 도끼를 꺼내들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맹수의 그것보다 더 서늘하고 압도적이었다. 내 집에 내 사람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라. 다시는 이 산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강호의 기세에 눌린 산적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여 꽁지 빠지게 도망쳤고 강호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살생의 감각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다잡고 산적들이 남기고 간 쌀 자루와 자신이 잡아둔 토끼 몇 마리를 챙겨 오두막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강호는 눈길에 묻은 자신의 핏자국을 꼼꼼히 지우며 서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스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는데 서윤이 꽁꽁 얼어붙은 감자를 캐내어 삶고 있었던 것이다. 오셨습니까? 서윤이 반색하며 달려나오다. 강호의 찢어진 옷자락과 긁힌 상처를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짐승이라도 만난 것입니까? 그녀의 떨리는 손길이 강호의 상처를 어루만지자 강호는 짐짓 태연하게 웃으며 쌀 자루를 내려놓았다. 운이 좋았습니다. 길을 잃은 짐승을 쫓다가 횡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산신령이라도 도왔는지 쌀을 흘리고 간 멍청한 도적놈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적들과의 사투를 숨긴 채 그저 운이 좋았다고 둘러대며 서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서윤은 강호의 눈 깊은 곳에 서려 있는 낯선 빛,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진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돌아왔음을 깨달았고 말없이 그의 젖은 옷을 벗겨주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처럼 배불리 밥을 먹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여전했지만 오두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강호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산적들을 상대할 때 느꼈던 그 전율, 활시위를 당길 때의 그 명징한 감각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예시하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산속에 숨어 사는 사냥꾼으로 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세상이 그리고 시대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으나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서윤을 품에 꼭 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은 지킨다. 내 활이 짐승이 아닌 사람을 겨누게 된다 할지라도. 강호의 품에서 서윤이 뒤척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봄이 오면 꽃을 심어요. 서방님. 그 소박한 꿈이 강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혹독한 겨울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부부로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전사들로 단련시키고 있었다. 오두막의 밤은 깊어갔고 눈 속에 파묻힌 숯, 가마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붉게 타오르며 다가올 봄, 아니 다가올 격변의 시간을 예고하듯 웅웅거리고 있었다. 산허리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붉은 물결을 이루어야 할 계절이 왔건만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꽃내음이 아니라 매캐한 피비린내와 타는 냄새뿐이었다. 숯을 굽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린 것은 멀리 북쪽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른 5줄기의 검붉은 연기, 바로 국경의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였다. 서윤은 숲 가마 앞에서 땀을 닦다 말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 불길한 연기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하늘을 휘감으며 평범한 백성들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전쟁이구나. 기어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 장터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돌아온 이웃 촌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북방의 흉포한 기마족들이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고 있으며 관군은 이미 패퇴하여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이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인 안악들의 울음소리와 어미를 찾는 아이들의 비명, 가축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강호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굳은 표정으로 활과 화살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던 날 밤의 두려움과는 달랐다. 그것은 지켜야 할 터전이 생긴 수컷 맹수의 서늘한 살기였다. 부인, 짐을 싸서 산 더 깊은 곳, 웅덩이 바위 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놈들은 말을 타고 다니니 그 험한 곳까지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강호가 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으나 서윤은 짐을 싸는 대신 강호의 손을 꼭 맞잡았다.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어찌하시려고요? 강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노약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놈들의 발을 묶어두지 않으면 이 골짜기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길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저도 남겠습니다. 서방님은 활을 들어 놈들을 막으시고 저는 이곳에 남아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못 가십니다. 부부란 한 몸인데 팔다리가 떨어져서야 어찌 살겠습니까? 강호가 만류하려 했으나 서윤의 눈에 서린 단단한 기백은 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양반집 규수의 껍질을 벗고 산사나이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강인하게 다시 태어나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친 오랑캐의 선발대는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발굽발에 힘없는 백성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었다. 관군이 도망친 자리에 남은 것은 고작해야 낫과 크미를 든 농부들과 몇몇 용기 있는 사냥꾼들 뿐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 입구의 목책 뒤에 숨어 있었으나 훈련받은 정규군인 오랑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다. 그때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오랑캐 선봉장의 투구가 벗겨져 나갔다. 모두 침착하라. 놈들의 말 다리를 노려라.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강호가 지붕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마치 눈이 달린 듯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선봉장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자 당황한 오랑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강호는 마을 장정들을 독려했다. 지금이다. 돌을 굴리고 불화살을 쏘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전장을 지배하는 장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은 홀린 듯 그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호의 활솜씨는 가히 신기에 가까웠다. 그는 단순히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적들이 뭉치려 하면 대열의 중심을 쏘아 흩어놓았고 도망치려 하면 퇴로를 차단하는 화살을 날렸다. 그의 활시위가 울릴 때마다 적들은 낙엽처럼 쓰러졌고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오랑캐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산신이 노했다. 미신을 숭배하는 오랑캐들은 강호의 신출귀몰한 움직임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퇴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투는 기적적인 승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리와 낫을 든 손을 치켜들며 환호했고 그 중심에는 땀과 피로 범벅이 된 강호가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한 사냥꾼이라 무시당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자 구원자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대신 심각한 표정으로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이것은 고작 정찰대에 불과했다. 본진이 들이닥친다면 이 정도의 저항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마을 회관에는 또 다른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식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쌀독이 비었어. 이제 우린 다 굶어 죽을 거야. 누군가의 비명의 동요가 일어날 찰나 서윤이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걷어붙이고 탁자 위로 올라섰다. 모두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울고만 있다고 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좌중의 소란을 잠재웠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기만 하던 숯 굽는 대간하게 돌변한 모습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붓과 종이 대신 숯 조각과 널빤지를 들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마을의 솥을 모두 걸어 죽을 끓이십시오. 박 노인께서는 약초를 아는 분들을 모아 뒷산으로 가주시고 젊은 안악들은 헌옷가지를 찢어 붕대를 만드십시오. 내 목 따질 때가 아닙니다. 쌀 한 톨이라도 모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며 명문가 안주인이 갖춰야 할 살림의 지혜와 통솔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서유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새도록 부상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주었으며 한정된 식량을 공평하게 배급하기 위해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했다.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기록과 계산은 마법과도 같았고 그녀의 공정한 처리에 불만을 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새 사람들은 강호를 대장이라 부르고 서윤을 마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신분이 아닌 능력과 헌신으로 얻어낸 진정한 존경이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오랑캐의 본진이 몰려왔을 때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호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작전을 세웠고 서윤은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산 위에서 바위를 굴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지원 태세를 갖추었다. 관군조차 포기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위대한 항전이 시작된 것이다. 적장은 수천의 병력을 이끌고도 고작 수백 명의 오합지졸이 지키는 이 골짜기를 뚫지 못해 길길이 날뛰었다. 강호의 신궁은 적장의 깃발을 꺾었고 서윤의 보급은 지친 의병들의 배를 채우고 사기를 북돋웠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어느 늦은 밤, 참호 속에서 강호는 피 묻은 헝겊으로 활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는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가 욱신거리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다가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 많이 힘드시지요? 서윤의 목소리에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힘든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섭습니다. 제 손끝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그리고 저 밖에 수많은 적들이 언젠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강호가 떨리는 손을 내보이자 서윤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고 피 냄새나는 손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들이 서방님을 믿고 서방님이 저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자라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대장군이십니다. 서윤의 말은 강호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대장군이라. 강호는 그 낯선 호칭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천민으로 태어나 짐승이나 쫓던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는 장군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결의에 찬 눈빛을 되찾았다. 부인 말이 맞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끝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오랑캐들은 분노에 차 총공세를 펼쳤지만 강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적들을 좁은 협곡으로 몰아넣었고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통나무와 바위들을 굴려 적의 기동력을 무력화시켰다. 혼란에 빠진 적진 한복판으로 강호가 뛰어들었다. 그의 활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근접전에서는 도끼를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 넘겼다. 마치 춤을 추듯 전장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전설 속의 귀신과도 같았다. 마침내 적장의 목을 베어 높이 치켜들자 오랑캐들은 사기를 잃고 패주하기 시작했다. 와, 이겼다. 강호 대장 만세, 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 강호는 피로 물든 얼굴을 닦으며 서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언덕 위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던 서윤이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강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이 마을이 아니라 자신들을 삼해던 운명의 굴레였음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한 남자임을. 이 전투의 승전보는 바람을 타고 조정에까지 전해졌다. 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산골 마을의 의병대장과 그 아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들을 산중의 호랑이와 지혜로운 여우라 부르며 칭송했다. 이것은 훗날 그가 진짜 대장군이 되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될 서막에 불과했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당도했다. 인근 고을의 수령이 패잔병들을 이끌고 와 강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한 것이다. 자네의 무용담을 들었네. 부디 우리를 도와 이 나라를 구해주게. 수령의 간곡한 부탁에 강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숯 굽는 오두막은 그들에게 너무 좁았다. 가십시오, 서방님. 더 넓은 세상이 서방님을 기다립니다.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서방님의 칼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가 그 뒤를 바칠 것입니다. 강호는 붓 대신 칼을, 서윤은 규방의 숯을 대신 병법서를 들기로 결심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이 부부에게 난세는 서로의 진가를 확인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해준 기회의 바람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핏빛 전쟁의 끝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북방의 거친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매서웠고, 그 바람을 맞서는 성벽의 깃발만이 붉은 용이 승천하듯 펄럭이고 있었다. 이제는 철벽의 대장군이라 불리는 강호가 성루에 서서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전장을 누비며 얻은 칼자국이 훈장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숯 가마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냥꾼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서윤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변방의 어머니라 불리며 존경받는 정경 부인의 기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기에 강호가 무겁게 입을 열자 서윤은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에서 감찰사가 당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감찰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정 내에서 우리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내세운 자라 하더군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전장의 적을 대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칼과 창으로 덤비는 적은 두렵지 않았으나 북극과 혀로 사람을 베는 조정의 간신배들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성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대동한 감찰사의 행렬이 위압적으로 들어섰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남루한 갑옷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병사들의 눈에는 이질감과 적개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호와 서윤은 예법에 따라 성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가마에서 내린 감찰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름진 얼굴에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 그리고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그는 바로 10년 전 서윤이 혼례를 치르기 전날 밤 도망쳤던 그 늙은 병조판서의 조카이자 당시 서윤을 첩으로 삼으려 했던 탐관오리 조 대감이었다.
그는 서윤의 집요한 추적자였으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악몽의 실체였다. 조대감은 강호를 향해 거만하게 고개를 까닥이더니 이내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다.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대장군 부인께서 어찌 낯이 이리도 익으신가 했더니 10년 전 내 품을 떠나 야반도주한 계집이 아니더냐? 그의 말 한마디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환영을 위해 도열해 있던 장수들과 병사들은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차갑게 응수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저는 이 나라 대장군의 처입니다. 감찰사 영감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조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낡은 초상화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10년 전 서윤을 찾기 위해 전국에 뿌려졌던 숲의 전단이었다. 잘못 보았다. 내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이 그림은 속일 수 없지. 윤대감 댁의 여식, 서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은 조대감의 시선이 강호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경멸스럽게 옮겨졌다. 천한 사냥꾼 출신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규수를 꼬여내어 도망친 천출 강호. 내 놈들의 더러운 과거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대장군 강호가 천민 출신이라는 소문은 있었으나 그가 노비문서를 찍고 도망친 죄인이며 부인 또한 정략 결혼을 파기하고 도주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반역에 준하는 중죄였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다.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능지처참에 처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10년의 공로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강호는 천천히 허리춤에 칼자루를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더러운 입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그가 칼을 뽑는 순간 이곳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까지 모두 영모죄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다. 조대감은 강호의 갈등을 즐기기라도 하듯 한 발자국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칼을 뽑아 보아라. 이 천한 놈아. 네가 칼을 뽑는 순간 네 놈이 아끼는 저 병사들은 모두 역적의 무리가 되어 참수당할 것이다. 네가 쌓은 그 알량한 명예가 네 부하들의 목을 조르는 꼴을 보고 싶으냐? 강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듯한 분노가 일렁였지만 그는 결국 칼자루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우리의 죄를 묻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흘린 피를 보시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국경을 지킨 것이 누구입니까?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기생 끼고 술판을 벌일 때 얼어붙은 강위에서 오랑캐의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낸 것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서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출신 성분이 무엇이든 그는 전장의 가장 앞에서 피를 흘렸고 굶주릴 때 자신의 밥을 덜어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던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장군님은 죄가 없다. 물러가라 하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대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놈들이 감히 어명이 무섭지 않으냐. 여봐라. 당장 저 죄인 놈들을 포박하라. 반항하는 자는 즉결 처형이다. 조대감이 가져온 왕의 교지, 즉 마패와 병부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자 병사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왕명에 거역하는 것은 곧 반역이었고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다. 강호는 자신의 부하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부하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멈춰라.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칼을 뽑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오늘부로 대장군의 직을 내려놓는다. 나의 과거가, 나의 신분이 너희들의 충심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다. 강호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조대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굴욕적이었으나 그것만이 서윤과 부하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내 목은 가져가도 좋소. 허나 내 아내와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강호의 말에 조대감은 낄낄거리며 강호의 어깨를 발로 짓밟았다. 천한 놈이 끝까지 주제를 모르는구나. 내년 놈을 모두 한 수레에 실어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내 놈들의 목을 저작거리에 매달아 신분질서의 엄중함을 천하에 보일 것이다. 포승줄이 강호와 서윤의 몸을 삼아매었다. 평생을 자유롭게 산과 들을 누비던 강호의 팔이 거친 밧줄에 묶이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 어떤 병사는 칼을 땅에 내리찍으며 통곡했고 어떤 장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서윤은 묶인 채로 강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미안합니다, 부인. 내가 힘이 없어서 결국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호의 떨리는 고백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영웅이십니다. 비록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는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저 백성들이 압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죄인 수송용, 짐수레인 함거에 실려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다. 10년간 쌓아 올린 금자탑이 무너지는 것은 찰나였고 영광의 자리는 순식간에 치욕의 구렁텅이로 변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하 감옥. 희미한 횃불만이 일렁이는 그곳에서 강호와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대감은 그들에게 마지막 고문을 가하기 위해 감옥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화로에서 꺼내들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 활을 쏘던 그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주마. 그리고 내년의 고운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어주지. 조 대감의 광기 어린 위협에도 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 손가락이 잘려도 내 영혼의 활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 놈은 권력을 쥐었으나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강호의 기백에 눌린 조대감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천민주제에 감히 양반인 자신을, 그것도 생사여탈권을 쥔 자신을 경멸하는 강호의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주둥이를 닥쳐라. 여봐라. 당장 형틀을 대령하라. 바로 그때 감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급박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조대감의 수하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마라. 조대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으나 수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성난 백성들과 병사들이 감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석방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10년간 강호와 서윤이 베푼 은혜를 입은 변방의 백성들, 그리고 강호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병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감옥 주변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다. 우리의 장군님을 돌려내라. 간신배는 물러가라. 그것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조정과 부조리한 신분제에 대한 민초들의 분노이자 진정한 리더를 지키고자 하는 피 끓는 외침이었다. 조대감은 당황하여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수천, 아니 수만의 횃불이 마치 거대한 용암처럼 감옥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 무식한 놈들이 감히 관군에게 대항하다니. 그러나 강호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피보다 진한 전우애와 백성들의 사랑이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서윤 또한 감격에 겨워 강호를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서방님. 이것이 당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조대감이 겁에 질려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다면 죄 없는 백성들이 학살당할 수도 있었다. 강호는 묶인 몸을 일으켜 세우며 철창을 붙잡고 외쳤다. 제발, 제발 멈추시오.
나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그의 절규는 감옥의 돌벽을 타고 밖으로 퍼져나갔지만 이미 불붙은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흔들렸다. 성난 병사들이 공성태를 가져와 문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었고 강호와 서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 폭동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살 수 있겠지만 영원히 역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장 격렬하고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10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보다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부서진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횃불의 빛과 함께 선두의 선 부관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지옥 끝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강호는 흔들리는 눈으로 부관을, 그리고 겁에 질린 조 대감을, 마지막으로 결연한 표정의 서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왕의 법도를 따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백성의 뜻을 따르고 반역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멈추어라. 그 칼을 거두어라. 감옥의 쇠창살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 속에서 강호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부관의 칼날이 강호를 차라맨 포승줄을 끊으려는 찰나 강호는 몸을 비틀어 그 구원의 칼길을 거부했다. 횃불의 붉은 빛이 감옥 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흥분한 병사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장군님, 어찌하여 주저하십니까? 저 탐관오리의 목을 베고 우리끼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부관의 절규 섞인 외침에 병사들이 올소 하며 발을 구르자 감옥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구석에 몰린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렸고 그의 호위무사들은 이미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백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내가 칼을 뽑아 저자를 베면 너희는 반역의 무리가 된다. 나는 너희를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칼을 든 것이 아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무게는 청근 바위보다 무거웠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강호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옷은 더럽혀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나 그 자태는 왕비보다 더 위엄이 있었다. 서윤은 떨고 있는 조대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조대감, 들으시오. 당신은 왕명을 빙자하여 죄 없는 충신을 죽이려 했소. 허나 보시오.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서윤이 가리킨 곳에는 수천의 백성들이 분노의 눈빛으로 조 대감을 노려보고 있었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권력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우리가 섬기는 이 민심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소. 당신이 우리를 역적으로 몬다 한들 이 땅의 역사는 당신을 간신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기록할 것이요. 서윤의 서리빨 같은 일갈의 조대감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그때였다. 감옥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어명이요, 어명이요 하는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성난 군중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왕의 사신이 감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붉은 관복을 입고 손에는 황금빛 유지를 들고 있었다. 조대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 사신에게 달려가려 했다. 사신 나으리,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 역적 놈들을 당장. 그러나 사신의 눈길은 조대감이 아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강호와 서윤에게 향해 있었다. 사신은 조대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호 앞에 멈춰서서 유지를 펼쳤다. 북방의 대장군 강호, 그리고 그 부인 서윤은 들으라 정적이 감옥을 감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의 판결을 기다렸다.
죽음인가, 삶인가, 찰나의 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다. 사신이 엄숙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갔다. 과인은 일찍이 북방의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는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의 대장이 천한 신분이고 그 아내가 도망친 규수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다. 왕의 말에 조 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신의 낭독은 계속되었다. 신부는 하늘이 내린다 하나 그 쓰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강호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용맹과 충심은 왕인 나보다 더 귀하다 할 것이며 서유는 규방의 법도를 어겼으나 백성을 구하고 군을 이끈 지혜는 만인의 어미와 같다 할 것이다. 이에 과인은 지난날의 허물을 덮는 것을 넘어 그 공을 치하하여 강호에게 정의품 판서의 직을, 서윤에게는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감옥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올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만세, 만세, 전하 만세. 장군님, 만세.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강호와 서유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도망자라는 낙인이 왕의 한마디로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사신이 차가운 눈으로 조대감을 돌아보았다. 감찰사 조 씨는 권력을 남용하여 충신을 모함하고 국경의 방비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짠 죄가 명백하다. 그 직을 파하고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하라. 사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랑이 같은 군관들이 들이닥쳐 조대감을 포박했다. 이건 모함이야. 전하, 억울하옵니다. 조대감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그 비명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었다. 10년 전 그들을 쫓던 악귀는 스스로 파남정에 빠져 파멸했고 진흙탕을 구르며 도망치던 연인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명예를 되찾았다. 강호는 풀려난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상처투성이인 손이 맞닿아 만들어낸 온기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강호의 말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소란이 잦아들고 며칠 뒤 북방의 성루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강호와 서윤은 나란히 성벽에 기대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의 옷차림이 예전보다 조금 더 정갈해졌다는 것과 성 안의 백성들이 보내는 눈빛에 평안함이 깃들었다는 것뿐이었다. 강호가 하고 혀를 차며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제 비단 옷을 입으니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의 투덜거림에 서윤이 맑게 웃으며 말했다. 비단 옷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서방님의 진짜 옷은 그 굳은 살과 상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숫 가마 앞에서 땀 흘리던 사내의 등이 용포를 입은 왕보다 넓다는 것을.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손이 붓을 든 선비의 손보다 고귀하다는 것을요. 서윤의 말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그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와 쑥 굽는 안악이 되었고 다시 장군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남편의 지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다는 자부심이었다. 강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산을 가리켰다. 저기 우리가 처음 숨어들었던 오두막이 있는 산이 보입니다. 언젠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내 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숯이나 구우며 살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강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서방님이 계신 곳이 제게는 대궐이고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 비단길입니다.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진흙탕 길이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곳이 곧 꽃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붉은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10년 전 폭풍우 치던 밤, 찢어진 치마와 맨발로 도망치던 두 남녀는 이제 이 땅을 지키는 거목이 되어 뿌리내렸다. 바람이 불어와 성벽의 깃발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단련된 강철과 같았고 그들의 삶은 헛된 명예보다 값진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다. 성문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강호와 서유는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내일 또다시 다가올 하루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귀함은 혈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다. 비단으로 감싼 요람에서 태어나 금지옥엽으로 자란 아이들에게 북방의 거친 바람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과 짜증의 대상일 뿐이었다. 강호와 서윤의 장남이자 약관의 나이를 앞둔 강사는 땀으로 젖은 등줄기를 긁으며 불퉁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사냥을 나오신다더니 짐승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험한 산골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곁에서 힘겹게 발을 떼고 있는 여동생 별이 또한 고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울상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것 같아요. 가마를 두고 어찌하여 이리 걷게 하십니까? 대장군의 자제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남매에게 깎아지른 절벽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이 도깨비 계곡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앞서 걷는 강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뒤를 따르는 서윤의 눈빛 또한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강호는 잠시 멈춰서서 헐떡이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노려볼 때처럼 매서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사나, 네가 차고 있는 그 검이 무거우냐? 강호의 뜬금없는 질문에 강사는 의아해하며 허리춤의 검을 만지작거렸다. 아닙니다. 명장에게 의뢰하여 만든 최상급 검인데 어찌 무겁겠습니까? 그러자 강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아직 그 검의 무게를 모른다. 오늘 너희는 그 검이 쇠붙이가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한참을 더 올라가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에 다다르자 덩굴 식물에 뒤덮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흙벽은 허물어져 흉물스러웠으나 강우와 서유는 마치 오래된 고향집에 돌아온 듯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그 폐가를 바라보았다. 이곳이 바로 너희 아비와 어미가 처음 둥지를 틀었던 곳이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썩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이들은 경악했다. 천하의 대장군과 정경 부인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짐을 풀어라.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는 여기서 묵는다. 하인은 없다. 밥을 짓고 택감을 구하고 잠자리를 보는 것 모두 너희 손으로 해야 한다. 강우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에 아이들은 아연실색했으나 엄한 아버지의 영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강사는 투덜거리며 녹슨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러 갔고 별이는 서윤의 지시에 따라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아이들은 훈훈한 온돌방과 기름진 고기 반찬을 그리워하며 딱딱한 보리 주먹밥을 씹었다. 맛이 없느냐? 강호가 모닥불을 쬐며 물었다. 솔직히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강산의 대답에 강호와 서유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에게는 이 주먹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었다. 네가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것은 다행이나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장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강호는 불타오르는 장작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던 날, 숯을 굽던 손으로 활을 잡아야 했던 절박함,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치열했던 겨울밤들에 대하여 아이들은 처음 듣는 부모님의 무용담에 빠져들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피와 땀으로 그 자리를 일궈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세찬 비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십수년 전 산적들이 들이닥쳤을 때와 같은 긴장감이 오두막을 감돌았다. 산아, 검을 들어라. 내 뒤에 서라. 강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문이 덜컹거리더니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문을 열고 쓰러지듯 들어왔다. 그 뒤로 겁에 질린 여인 하나가 따라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읍소했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추격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살고자 하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마치 20년 전 강호와 서윤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듯했다. 강산과 별이는 공포에 질려 부모님의 등 뒤로 숨었다. 곧이어 밖에서 횃불이 일렁이고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거기 숨은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이 산골짜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악덕지주의 사병들이었다. 소장농 부부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쥐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때 강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손에 든 것은 녹슨 도끼 한 자루뿐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태산처럼 거대했다. 강호는 강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보아라. 힘은 남을 짓누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힘없는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무사의 길이다. 강호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빗속에서 수십 명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위협했다. 뭐야, 이 늙은이는?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라. 사병대장의 비웃음에 강호는 피식 웃었다. 이 산의 주인은 산짐승과 나무들이지 내 놈들의 주인이 아니다. 내 집 마당에서 칼부림을 하려거든 먼저 나를 넘어야 할 것이다. 전투는 싱거울 정도로 짧았다. 강호가 도끼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병들의 칼이 튕겨나갔고 그의 발길질 한 번에 장정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늙었으나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대장군의 무의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며 체득한 경험의 결정체였다. 강산은 문틈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의장대 사열을 받을 때보다 낡은 베옷을 입고 빗속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지금의 아버지가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위대해 보였다. 결국 혼비백산한 사병들이 도망치고 강호는 젖은 몸을 털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으냐? 그의 물음에 소장농 부부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절을 올렸다. 서유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내어주며 다독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20년 전 자신이 쑥 굽는 안악이었을 때처럼 거침없고 자애로웠다. 별이는 어머니가 더러운 피와 흙이 묻은 낯선 이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비단옷이 더럽혀질까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산속은 씻은 듯이 맑고 청명했다. 강호는 소장농 부부에게 넉넉한 노잣돈과 자신의 신분패 하나를 건네주었다. 관아에 가서 이 패를 보여주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억울한 일은 없을 걸세. 가서 정직하게 땀 흘려 살게나. 부부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난 후 강호와 가족들은 다시 하산할 채비를 했다. 강산은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을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장신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님, 소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이곳에 데려오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검은 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빌려 쓰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깨달았으면 되었다. 가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산길을 내려오는 가족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더 이상 투정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유는 강호의 팔짱을 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서방님, 강호는 껄껄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자네를 닮아 총명하니 금방 배우는구려. 이제 정말로 물려줘도 되겠습니다. 낡은 오두막은 다시 덩굴 속에 묻혀 잠들겠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정신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씨앗이 되어 심어졌다. 세월이 흘러 강산 또한 훌륭한 장수가 되어 변방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는 종종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의 스승은 도성 최고의 무관들이 아니라 낡은 오두막의 숫검댕과 아버지의 녹슨 도끼였다라고. 그리고 강호와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가문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화려한 꽃은 지지만 깊게 내린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 대장군의 집안은 그렇게 거칠애가 아닌 단단한 숲과 같은 내면의 힘으로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탱하는 거목이 되었다.